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을 망치는 위협 세 번째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대해서 시편 14편 말씀 가지고 먼저 한번 나누고,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긴장을 위한 두 번째 무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진리를 찾는 자라는 주제 아래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했었죠. 부패,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죄악 등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이 있더라, 근원이 있더라. 그것은 1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지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나온다.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만 가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배워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의 고난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 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잠시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렇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피의 세례를 상징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가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나이 광야에 들어갈 때가 45일이 걸렸습니다. 45일이 걸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유월절을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하나가 그들이 급하게 떡을 구웠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어버리면 곰팡이가 피어버려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말 그대로 생 밀가루를 그냥 불에다가 급하게 구운 그 떡을, 그 빵을 그들이 구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45일을 행진하였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빵을 구웠어도 45일이 지났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먹거리가 다 소진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하였던 모든 먹거리들이 다 사라졌고, 또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넘기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확신이 없네. 다시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살리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신광야에서 그들의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든 대체되지 않는 영원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 입에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마르고 배고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음식물을 하늘에서 내리워 주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이 밀가루를 구하지?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구하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도 해답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펴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버립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물을 받았는데, 이 음식물을 받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서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 이름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새벽 미명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린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40년 내내 말한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였어요. 이게 맞나? 맞나? 야, 새벽에 만나 구하러 가자. 만나 거두러 가자. 근데 그 만나를 받아들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뭐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요. 왜요?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고 난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고 황해를 건넜어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반응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련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문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건 들어서 버렸어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이고 아는 것이 역사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 상자에 넣었어요. 그것을 언약궤, 저는 이것을 이제 말씀 상자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이 말씀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막에서는 지성소에 보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언약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로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블레셋은 너무 강해, 우리는 너무 약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문명의 사람들, 우리는 청동기의 문명의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확연한 이 실력의 차이가 나고 너무 확연한 힘의 차이가 나는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용기가 안 나. 그래서 그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 이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지고 말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이 빼앗겨버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이 지역 저 지역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상자가 돌아다녔어요. 7개월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상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재앙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들의 신전이 파괴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도저히 우리는 이 말씀 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이 말씀 상자를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 상자는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마당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 이 말씀 상자는 국경지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상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자, 사무엘 하 6장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 상자를 이제 가져오려고 준비한 인원이, 동원된 인원이, 준비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상자를 기란 여야림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잘 준비된 제사장들과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상자가 기란 여야림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데, 갈 때 여러분 이 수레가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 상자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상자를 급하게 잡아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그 말씀 상자를 몸으로 탁 버텨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우사가 그 즉시 죽임을 당해요. 우리 한국어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버리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찢어버리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잡아야 됩니까? 방치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방치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죽더라도 언약궤를 붙잡을 사람 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일단은 언약궤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손. 점점 우리 교인들은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사장을, 힘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사장을 왜 하나님은 찢어버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민수기서 4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회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성막, 회막을, 텐트를 이제 걷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다 패킹, 다 포장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고앗 자손들이, 레위의 큰아들이었던 고앗 자손들이 이것을 뭐하라고 말하냐면 매라고 말했어요. 매라. 이것을 매라.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수레에 실어서 왔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옮기려고 할 때에 수레에 실어서 이것을 지금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지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다윗, 이걸 위해 준비된 3만 명의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상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찢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 언약궤가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추었어요. 왜일까요? 언약궤가 그냥 왔으니까요? 아니에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이 시작된 지 2달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설교와 다른 겁니다. 이건 설교와 다른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이계명,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 펴보시면 십계명이 남아요. 한번 펴보세요. 십계명 앞 찬송가나 성경책 뒤편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이계명. 출애굽기 찾지 마시고 그냥 딱 펴면 돼요. 찬송가나 성경책 제일 뒤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십계명, 이계명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적개적이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심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상을 만든다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든다는 건 어떤 형상을 만들고 당신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숭배하겠습니다. 당신이 신이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간섭이 싫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이 싫고 나는 당신의 책망이 싫고 나는 당신의 하는 말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이 신이어야 하고 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정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양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걸 싫어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지 이것이 나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신으로 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종교적 열심은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우상화처럼 만들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의 책망이 내 가슴을 막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돈에 매여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건강을 염려하며 사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 재물을 걷어가는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상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노예 근성이,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망하게 되었는데, 왜 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4장 6절 말씀 봅시다. 4장 6절 말씀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갖다 안 바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사람과 부딪히고 자꾸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얘들아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대요. 귀 막고 눈 막으면서 난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할 거야, 내가 살았던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을 내가 알아야 내가 생명의 반응을 할 건 아닙니까? 내게 생명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내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 했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도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4편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는 아니하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지,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살면 돼. 우리 가족, 내 자녀만 잘 살면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 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에 강림하기 전에요, 오순절부터 40일 동안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감각이 깨어나는 것. 여기서 감각이 깨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전에는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내 감정이 중요했어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내 가족이 중요해.
온전히 나만 보며 살았어. 그것이 과거로부터 성전이 있었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뭐냐냐,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옆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옆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죽어버렸던 영적인 신앙이 살아나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누가 앞서느냐, 내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팔아서 배고픈 성도, 아픈 성도들 위하여 병원비를 대고, 병든 배고픈 성도들 위하여서 자기 땅을 팔아서 여러분 음식물을 구해서 그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막 방언을 떠들고 뭘 봤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봤다가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것은요, 뭐 귀신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웃들을 식물 삼아 먹으며 살았지만 다윗은 이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웃들을 무시하고 이웃들을 괄시하고 이웃들을 판단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보시면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의인과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들을 내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요약 딱 해놓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월한 세상의 구주로서 등장하려면 사실 더 화려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막 성전 꼭대기를 막 걸어다니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이 이거 못하지, 나 이거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을 막 지나가는 로마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픽픽픽 쓰러져 다 죽어.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고, 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 야,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쪼잔하게 그 뭐 환자들 고치러 다니고, 본인이 뭐 의사 자격증 면허증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뭐 몇 사람 뭐,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오병이어기죠.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7병이어를 일으키고 4,000명을 먹였어도요,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딱 120명 남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월등하게 우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좀 멋있게 좀 역사하고 활동하고, 로마도 좀 한번 오늘 밤에 갔다가 로마 황제 앞에 딱 나타나서 네가 황제냐? 나는 세상의 만왕의 왕이다. 딱 한밭 하고, 황제의 관을 딱 가지고 딱 다시 예루살렘에 그 다음날 딱 나타나셔서 내가 어젯밤에 로마 황제 관을 가지고 왔다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이, 능력이 더 드러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체질이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셨느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더 뽐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이곳에 병들고 연약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은 뽐내는 곳에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병들고 슬퍼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뽐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고지론을 외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해요. 저는 교회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화려하게 세워진 성당들 사이에 주님께서 거니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항상 언제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곳에, 누군가를 일으켜야 하는 곳에, 누군가를 고쳐줘야 하는 곳에, 누군가 홀로 울고 있는 곳에,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안에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들을 구분하는 것 중에, 여러분, 왼편의 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일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드높여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배척당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그들은 꼭 안으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워 주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신앙,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듣지를 않으니, 여러분, 내 영이 죽어가고 교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떠들어대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고통스러운 세대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깨치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깨트려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부르시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